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Remember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그 서재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아서 울었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그 감사함에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였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뜨뜻미지근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엉엉 울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존경하는 송윤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다면 당장 신학교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고자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신학교를 떠나버리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신앙의 논리들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19일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쭉 가볼까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뭘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지는 거공선진,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형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때문에 무조건 다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완벽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실행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완벽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심,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우주 만물의 왕의 자리에 우리 사람을 세워주셨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 즉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나와 늘 함께하면서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너는 내가 주는 사망이라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뭐뭐 의미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그런 사망을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의 결과로 받게 되었다고 함께 배웠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우리의 첫 조상이 저지른 그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과실을 먹은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그 죄에 대해서 나가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6 질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저지를 때 아담만 그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담 외에 지금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테스트가 많죠?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골자는 그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아담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손들도 함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까지 함께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견제는 이제 성인이 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우리 견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없는 놈 되었어요. 재수없는 놈.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OT를 하는데 이 재겸이 팔팔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그 OT 때 한 선배가 재겸이한테 한눈에 뿅 하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겸을 꼬시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순진무궁한 이 겸재가 그 누나의 그 선배의 유혹에 이제 걸려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누나는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어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겸재는 20살이면 몇 살 차이 나요? 6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겸재가 해병대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제대를 하는데 이럴 수가, 이 퇴장할 이 누나가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후 재겸이가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나는 몇 살이에요? 29살이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누나의 아버지가 함께 밥을 먹자고 재겸이를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네, 우리 딸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강남에 40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이제 29살이어서 내년에 30살에 꼭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자네랑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 자네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해서 딸 하나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게 된다면 내가 자네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강남의 40채의 빌딩 중에 20채의 빌딩을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겸재도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열심히 낳겠죠. 열심히 사랑해서 열심히 낳겠죠. 그래서 이제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 어른한테 드디어 강남의 20채에 되는 빌딩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겸재랑 나이 많은 누나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 20채의 강남 빌딩은 누구께 되는 것입니까?
누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딸 아들에게 이 상속으로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이 강남 빌딩 20채를 받는 그 약속을 할 때, 그러면 그 약속은 재금이한테까지만 이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당연히 재금이의 자손까지 포함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장인어른한테 이 20채를 받았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금이가 장인어른한테 이 강남의 20채의 빌딩을 약속받을 때 우리 이 딸 아들은 지금 재금이 어디에 들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금이 거기에 정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그렇게 생명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과만 이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손까지도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할 때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거기에 정자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후에 태어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뭐가 펼쳐집니까? 도쿄올림픽이 펼쳐지죠? 근데 사실 이게 7월 달에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여하튼 이제 7월이 돼서 도쿄올림픽이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지게 되었을 때 각국에서 누가 이 도쿄로 모이게 됩니까? 각국의 종목마다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이 도쿄로 모여들게 되죠. 모여들게 돼서 각자의 종목에서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해서 이 올림픽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경주에서 1등, 2등, 3등까지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등, 2등, 3등 하게 되면 이 시상식을 통해서 메달을 수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금메달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개인이 그 금메달을 수여받지만 그리고 이 금메달은 이 개인이 소지하지만 하지만 이 금메달은 끝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하나 땄다고 속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수가 참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바로 아담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아담의 첫 번째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죄를 저지르는데 너무 약하죠. 그래서 매일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이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으로서 창조된 원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범죄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대표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국가대표로 삼으셔서 모든 앞으로 태어난 전 인류를 대표해서 이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국가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국가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전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전 인류가 바로 그 죄에 대한 사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국가대표로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모든 인류가 다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답 16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질문 17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전 인류는 다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는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국가대표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도 다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 모두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언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비참함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우리 정훈이가 어느 날 이 순창단 연습할 때였어요. 열심히 멋지게 드럼을 두둥둥둥둥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럼 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 하민이가 워십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봤던 연습 때마다 봤던 모습인데 그날따라 뭔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못했던 저 하민이의 매력과 그 아름다움을 정훈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훈이는 이제 용기를 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뭐 줍니까? 사탕을 주죠. 저도 들어갈 때 꼭 사탕을 사가야겠네요.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여하튼 이 정훈이가 이제 사탕을 사서 화이트데이 날 하민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민아! 내가 이제까지 너의 그 매력을 알아보지 못했어. 널 다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사랑스러워. 나의 이 사랑을 받아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서 순찬하다 연습하고 있는 순간에 정훈이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민이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가 드디어 나의 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구나. 그래도 어떡하니?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너 말고 좀 더 여성스럽게 생긴 남자가 좋아. 그래서 너의 사랑 받아줄 수가 없어. 그리고 니까지 게 감히 나를 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훈이 어떻게 됐습니까? 뻥 차였죠. 뻥 차였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순창단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아주 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저는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이 뻥 거두차임 당했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함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고백에 하나님께서 뻥뻥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우리 답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18번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국가대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다 타락,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텍스트가 참 많죠?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하면 쉽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는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래의 죄예요. 근본적인 죄예요. 원초적인 죄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갖고서 태어나는 원래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애형에 깐난 아기가 천사같이 보여도 그 아기 역시 원래의 죄를 갖고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상태에 놓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넉넉히 집에 있습니까? 이번 주에 마스크 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마스크 산 친구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못 샀어요. 한번 사러 갔다가 줄이 하도 길게 있어서 일단 서봤는데 제 앞에 한 10명 정도 남았을 때 약사 아저씨가 나오더니 네 여러분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라고 해서 끝내는 못 샀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그래요. 지금 마스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역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스크를 어떻게든 싸게 사서 더욱더 이것을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매점매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10개, 마스크 10개에 16만 8천 원에 파는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이 매점매석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을 하다가 굴렸어요. 그러면 이런 처벌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점매석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이 법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국가에서 봐줍니까? 봐주지 않죠. 철저히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거기 안에 정자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인류가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로 통해서 죄책의 상태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말합니까? 근본적인 의로움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로움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완벽한 정의로 완벽한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3 친구들 공부 잘 안 되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학교에 가서 좀 분위기 조성을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3 친구들 중에 열심히 다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우영이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엄청 유명한
오는 친구들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독서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독서실은 뭐로 유명했냐면 사람들이 눈 깜빡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독서실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핸드폰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고장났냐면 진동 모드가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음향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이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 우영님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우영님의 스마트폰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나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 우영님을 위해서 사연 받아야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고장났어요? 진동 모드가 고장났죠. 그래서 문자가 올 때마다 카톡이 올 때마다 이런 소리가 어느 정도 한 3 정도의 음향을 내는 핸드폰이었다면 더욱더 최선 다하기 위해서 막 10볼륨, 15볼륨 해서 이렇게 문자가 올 때마다 열심을 해서 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요즘에 국가 재난 문자 많이 오죠? 그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런 소리 나죠? 좀 듣기 싫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장난 스마트폰이 내가 더 우영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이 알림, 경고음도 더욱더 막 20 볼륨으로 막 소리 냈어요. 그러면 이 눈 깜빡거림도 들리는 이 독서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야 누구야? 야! 너! 당장 나와! 꺼져! 어디서 여기 가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고장난 스마트폰은 아무리 주인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봤자 이 주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주인에게 더욱더 미움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더욱더 피해를 주고 주인에게 더욱더 꼴보기 싫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의로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착하죠? 저 예쁘죠? 아무리 하나님께 떨어져봤자 우리는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꼴보기 싫은 존재로 고장난 그 형상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께 경영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죠? 세 번째로 우리 원죄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온 성품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오염이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창조받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 지식이 오염돼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감정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받았던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돕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감정의 오염을 받아서 더욱더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죠. 만약에 친구들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아니면 예쁜 연예인이 TV에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야, 쟤 쌍수했어. 눈 찢었어. 야, 쟤 코했어. 쟤 양악했어. 쟤 지가 금입했어. 막 입안 넣었어. 막 더 깎았어.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욱더 싸우는 그런 감정의 오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의 오염을 받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만족 드릴 수 있는 정의로움을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의 오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더 죄악을 저지르려고 더욱더 불법을 저지르려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의지의 오염을 우리가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직접 저지른 죄를 바로 이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원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모든 행동,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모든 현장마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모든 죄가 바로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나무,
기둥, 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원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것을 바로 자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이 죄를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더욱더 저지르기 위해서 고장난 형상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날마다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친구들 보게 되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엄청 예쁘죠? 천사가 좀 태어나주시죠? 그만큼 사랑스러운 나이가 참 5살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을 우리 기억합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어요. 성추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누가 이 아이에게 성폭행하기 위해서는, 성추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부패한 하나님 형상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부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떻습니까? 개구장이 여러 10살짜리니까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조선일보 손녀, 조선TV 딸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와 같은 운전기사에게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미친 사람이야! 돌머리!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내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을 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하고 치킨도 못 갔던 거. 가난해서. 집은 5평밖에 안 될걸? 10평밖에 안 될걸? 우린 99평인데? 기가 막혀서 내가 좀 말이 안 나. 아, 귀가 막힌다고? 아, 귀가 이렇게 막혀? 귀가? 어허.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겠는데 거야. 나는 아저씨한테 선물 안 할래. 아이고, 막 때리기까지 해, 이제. 당장 해봐요. 존나봐.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곁에 있어서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형상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순자는 이렇게 말했죠.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다. 사실 성악설은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점을,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인간이 노력하면 분명히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교육받으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국가대표된 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얻고 그 원죄로 인한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분야에서 타락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지, 그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고장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을 수도 없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식이구나.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의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국가대표로 아담을 삼으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절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국가대표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부패하고 고장난 이 형상으로 다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된 그 원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아담, 완전한 국가대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국가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모든 그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원죄의 그 심판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 예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 해결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라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완전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승리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은 예수님만이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국가대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너희들 역시 금메달을 땄다. 너희들 역시 그 원죄를 이겼다. 너희들 역시 그 진노를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내 눈앞에 있는 질병,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소음들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영혼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국가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진노, 모든 아픔, 모든 비참함 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신 주 예수님 꼭 잡고 날마다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